오늘 이 시간에는 구원은 사모하는 자에게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역으로 바쁘신 예수님께서 거니실 때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한 관리가 와서 애원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마태복음의 본문 가운데는 한 관리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다른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도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회당장 야이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한 관리라고 하는 사람은 회당장 야이로일 것입니다. 이 야이로가 와서 예수님께 애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애원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딸이 지금 죽었으니 좀 와서 살려달라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그 신적 권위와 능력에 대해서 잘 들었을 뿐만 아니라 믿었던 모양입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딸에 대해서 지금 살려달라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하는 그러한 질문을 통해서 그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는지 확실한 그 믿음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저라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방금 죽은 내 딸이 예수님 주님이 오셔서 손을 얹기만 하면 살겠나이다. 이것이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간직하고 계십니까? 내 가족이 지금 방금 죽었는데 예수님이 그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 매어 달리시겠습니까? 그만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 가운데 있었고 또 친히 만날 수도 있었지만 지금은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 계신데,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신데 그때와 지금 상황이 다르지 어떻게 그 상황 가운데의 그 믿음을 똑같이 비교할 수 있냐? 아니지요. 우리가 정말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주님을 믿는다면 내 가족이 지금 죽었을 때에 이러한 믿음 가운데에 매어 달릴 수 있는 그러한 확신이 나에게 있는가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그러한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이 관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즉시 그를 쫓아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어여쁘게 여기시고 그와 함께 그 집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오늘 이 사건이 불쑥 내밀게 되었던 것입니다. 회당장의 딸을 살리러 가는 그 와중에 생긴 하나의 사건, 그것은 어떤 사건이냐면 바로 공관복음,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바로 혈루 근원이 마르지 않는 한 여인을 고치신 사건입니다. 이 이야기 또한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는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께 병 고침을 받고 내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라는 선포를 하게 되어집니다. 혈루 근원이 마르지 않아서 고통당하는 이 여인, 오늘날 같으면 그러한 병들을 쉽게 고칠 수 있었겠지만 그 당시에는 이러한 병들은 고칠 수 없는 아주 중한 그러한 병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자분들 한 달에 한 번씩 생리를 합니다. 피를 쏟습니다. 그런데 그 피를 쏟는 것이 멈추지 아니하고 1년 내내 12해 동안 계속해서 이어졌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여인은 빼빼 말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노상 빈혈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이 불결한 상태 가운데에 그렇게 지내야만 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그 문헌 그 각주당 것에 보면 이
혈루 근원이 마르지 않는 이 소녀가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부모가 전 재산을, 많은 재산을 쏟아부었다라고 하는 그런 각주 내용이 달려 있습니다. 그만큼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의사를 찾아 만났고 또 고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혈루 근원이 마르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회생활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뿐만 아니라 종교생활도, 신앙생활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부정한 여인으로 찍혀서 사람들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나 배우는 그 일조차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정말 불쌍한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이 절망적인 이 여인이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야말로 복음이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에 어떤 믿음이 생겼냐면, 예수님을 만나면 그 자신의 병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21절에 보면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그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나는 나음을 입을 수 있다, 이러한 확신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여인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대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겉옷만이라도 만지면 내 병은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행여 언제나 우리 마을에 오실까? 그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귀를 기울이면서 소리 소문 가운데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서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강한 소망 가운데에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오실까 그 주님에 대해서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어느 날 문득 들려온 예수에 관한 소식, 저분은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들은 이야기 가운데 자신의 마음에 확신이 들기를, 그런 분이라면 내 병도 쉽게 고칠 수 있지. 그 확신이 들고 이 확신이 간절함, 사모하는 소망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자신의 마을을 지나간다라는 그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거리로 나갑니다. 예수님이 언제 지나가실까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한참을 기다리고 있는 중에 이제 예수님이 많은 군중에 쌓여서 지나가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여러 많은 사람들이 휩싸여서 예수님이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너무나 반가워서 이제 곁에 다가가려고 하는데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이 포위 상태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감히 범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너무나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에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마침내 예수님의 겉옷을, 세마포를 닿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웅성웅성대고 움직이는 그 가운데 알지 못했지만 단 두 사람, 예수님과 이 여인은 이 일에 대해서 감지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마치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 돌 감람나무, 흔히 뽕나무라고 일컬어지는 그 돌 감람나무 위에 올라가서 자기가 키가 작으므로 사람들 사이에, 군중 가운데에 사이에 있는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없으므로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바라보기 위해서 돌 감람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의 그 믿음을 보는 듯합니다. 이 여인도 그러한 것처럼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기어서 예수님을 붙잡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제대로 붙잡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저 스쳤을 것입니다. 손에 스쳤을 것입니다. 그러한 인기척 가운데에 예수님이 자신에게서 능력이 빠져나감을 감지하시고 그 지금 해당장 야이로와 함께
그 자신의 죽은 딸을 살리기 위해서 가던 길 가운데 멈춰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여인에게 구원을 선포하시는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가시던 길을 멈춰 서게 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광경 가운데에, 예수님을 만나는 이 일대의 사건 가운데에 바로 이 여인의 간절함과 사모함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간절한 사모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집회, 훌륭한 목사님, 큰 교회,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외형적인 것보다도 내 마음의 상태, 내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신학교 다닐 때 보면 같은 그 동아리끼리 이렇게 부흥 집회나 또 말씀 사경회 같은 곳에 이렇게 같이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럿이서 그 집회를 가게 되어지는데, 누구는 똑같은 목사님과 똑같은 장소에서 은혜를 받는데 누구는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야, 오늘 강사분은 별로야. 별로 준비를 안 하신 것 같아. 별로 은혜가 없었어.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집회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은 은혜를 받더라는 것입니다. 강사 목사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던 많이 준비를 못한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에 집회에 참여했더니 은혜를 받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외형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 얼마나 간절하게 주님을 찾고 있는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가, 예배 가운데에 내 믿음으로 드려지기를 원하는가, 그 마음 상태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만나도 그만, 안 만나도 그만, 만나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 병이 나으면 좋고 안 나아도 어쩔 수 없고, 그러한 긴가민가한 믿음이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러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급하게 가던 길 가운데에 멈춰서서 이 여인에게 구원을 선포하는 일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은 더 큰 믿음의 한 사나이를 만났거든요. 죽은 딸아이를 살릴 수 있다, 살린다라고 하는 그 확신 가운데 있는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나이를 만나서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떠한 한 여인이 지금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여인이 자기의 병을 낫고자 하는데, 행여나 나으면 좋고 안 나아도 어쩔 수 없고, 그런 긴가민가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그 옷자락을 만졌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그냥 무시하고 그냥 지나쳤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이 회당장 야이로와 같은 그러한 큰 믿음의 소유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한 열망과 소망과 또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다가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손을 뻗쳐서 예수님의 겉옷을 만졌을 때에, 믿음으로 만졌을 때에 자신의 그 12해 동안 자신을 괴롭히던 그 병이 떠나가는 것을 직감적으로 이 여인이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자신에게서 능력이 빠져나가는 것을 아시고 자리에 멈춰서서 이 여인을 만나주시고 바라보시고 너에게 구원이 임했다 라고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사모하는 자의 것입니다. 은혜는 사모하는 자의 것입니다. 얼마만큼 사모하고 얼마만큼 간절히 찾느냐에 따라서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기도 하고 그렇지 않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어떤 상태인지, 내 마음의 밭이 어떠한 상태인지에 따라서 그 예배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지기도 하고, 아니면 그저 성전 뜰만 받고 왔다 갔다 하는 믿음으로 전락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이 여인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날에는 이런 간절한 믿음을 소유한 자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이 비극입니다. 환경적으로 더 좋아졌고 신앙생활하기에 더 편리해졌고 더 얼마든지 신앙의 자유가 있고 또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여건들이 많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가운데에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찾아보기가 힘들까요? 놀라운 이러한 일들이 왜 벌어지지 않을까요? 예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지금은 우리에게 찾아오지 아니하시고 그저 하늘 보좌 위에서 계시고 우리를 만나주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 여인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주님을 찾았는가, 사모하였는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는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무뎌져 있고 습관처럼 그렇게 예배하면서 냉랭한 그런 마음 가운데에 이 자리에 모여 있다라고 한다면 그저 졸다가 1시간 기도회 하고 그렇게 또 흘러가는 시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양에 왔으면 이 시간 마음을 담아서 오늘 이 여인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주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주변에도 많은 그 동시대의 동일한 시간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있었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둘레에 포진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들의 믿음이 예수님과 온전히 연결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거기서의 주인공은 바로 이 여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간절히 주님을 찾고 찾은 이 여인에게 주님은 만나주셨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은 그저 구경꾼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에 누구를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 믿음에 사람들이 부정하다 손가락질하는 그 여인에게 포커스를 맞추어서 성경을 기록해 놓고 있고 2000년 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이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지금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고 많은 군중들도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 사람들의 이야기는 한 줄도 나와 있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예배할 때에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가 이러한 군중들과 같은 그러한 심정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주님을 믿는 그러한 마음 상태라면 우리가 죽어서 후대에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요? 우리의 후대들이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을까요? 간절하게 주님을 찾고 또 찾아서 그 주님을 만난 사람, 그리고 마침내 주님께 은혜를 받은 그 사람의 믿음을 후대들은 기억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에 그러한 기도를 우리가 올릴 수만 있다고 한다면, 이 여인처럼 간절한 사모함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결단코 만나주실 것입니다. 다른 거 다 제쳐놓고 내 일에 집중해 주실 것입니다. 내 문제의 해결을 봐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